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응답과 복으로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성경상 하루의 시작, 일몰부터인가 일출부터인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라는 그런 교회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이 지역에도 굉장히 큰 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그 주제 성구인 마태복음 24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는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울 때 그리고 세상의 끝이 가까울 때 일어날 여러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경고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고대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참 많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세와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적어질까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아는 어떤 재림 예수다,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죠. 이미 소개해드렸듯이 그 성경상 하루의 시작과 끝,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일몰부터 일몰까지를 그렇게 성경상 하루의 기간이라고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안상홍 증인회는 일출부터 일출까지가 하루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실 안상홍 증인회랑은 저는 조금 악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곳에서 이제 한 30년, 20년 전에 우리 교회 충실하게 나오던 가정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아들이 2명 있는데 이제 대학교에 갔고 이제 그 아들이 또 대학을 졸업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학에 갔다가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이 안상홍 증인회에 이렇게 전도가 된 거죠. 그쪽 신앙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그 나머지 아들과 그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다 안상홍 증인회에 이렇게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가서 건면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그쪽 그 분들이 그러면 누가 맞는지 한번 둘이 와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쪽에 그 전도사라는 분과 또 여신도 2분과 저와 우리 교인들이 가서 이렇게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쪽 신앙으로 이렇게 넘어간 분들이 바르게 잘 이해를 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자 성경에는 일몰부터 일몰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 시작해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거기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본다고요? 일출부터 일출까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일몰설, 우리가 믿고 있죠. 일몰설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계속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레위기 23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하나를 제가 빠뜨렸는데, 최근에 우리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 그 가족이 되신 어떤 분이 이제 주중에도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낮에 집에 계시면 이게 두 명이 자꾸 여자분 두 명이 와가지고 노크를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서 자꾸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안식일에 우리 기도력에도 나왔지만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일이 진짜 언제일까 이런 주제를 같이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마트폰에 이게 유튜브를 키면 이게 그 알고리즘이 이렇게 추천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연관 그런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그 유튜브 클립이 보니까 그쪽 안상홍 증인의 쪽에 지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클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게 성경상의 하루가 일출부터 시작이냐 일몰부터 시작이냐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배경 지식이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그 시간 개념입니다. 보면 제 3시, 6시, 9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낮을 나눈 겁니다. 낮을 12로 나눠요. 12로.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로마 시간에는 자정의 하루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6시가 신약 성경의 0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약 성경의 6시면은 오늘날 몇 시예요?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9시면은 9시 하면은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신약 성경 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 밤은 4등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4등분 나누면 그러면 밤에 12시간을 몇 시간씩 나눈 거 대략 한 3시간씩 나눠야 그렇죠? 나오겠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몰설의 근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날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오후에. 자,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9시니까 오늘날 몇 시예요? 오후 3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이 끊어지신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오늘날 오후에 3시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이 여자분들이 이제 그 사랑하는 메시아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죠. 같은 장 54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니까 해가 다 넘어가고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몰은 준비했는데, 향품과 향유는 준비했는데 뭐를 못한 거예요? 염을 못한 거예요. 예,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러 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안성홍 증인의 측은 재림교인들을 만나면 그들이 항상 하는 이런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안식일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네, 일몰부터 일몰까지라고 하죠. 그래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그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물어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소개한 레위기 23장 32절을 제시합니다. 이게 그 속죄일, 우리가 흔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속죄일의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그들은 이제 이걸 같이 읽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레위기 23장 27절로 2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7월 9일 저녁부터 7월 10일 저녁까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일몰부터 일몰까지가 하루라면 9일 저녁이 오늘날의 며칠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9일 저녁이면 9일 저녁. 그러면 이렇게 셈을 하다 보면 8일 저녁 아닌가요? 이렇게 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왜냐하면 9일 저녁을 일몰설의 입장에 본다면 사실상 그 전날 저녁이 되므로 현재 시간으로 8일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는 10일이 아니라 9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속죄일은 7월 9일이에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이죠. 그러면 성경이랑 맞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면 당황하게 됩니다. 예, 당황하게 되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봅시다. 그래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죠.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재림교인에게 질문합니다. 자, 일몰설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는 현대 시간으로 따지면 언제입니까? 그러면 토요일 밤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예수님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어요? 네, 일요일 새벽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말씀해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께 나타났는데 그러면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러면 안식 후 둘째 날 저녁으로 기록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몰설이 맞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야, 그럼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혼란스러워지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일출설을 주장하는 배경은요, 이분이 되게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원어나 이런 성경의 원어에 대한 이해나 연구가 없었어요. 자, 구약 성경의 원문은 무엇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예, 히브리어고 일부만 아람어로 써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특정한 시기에 썼던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판 성경 번역판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말로도 저녁, 해질 때, 밤은 의미가 비슷해요. 그렇지만 또 의미가 다릅니다. 자, 국어사전 찾아봤습니다. 저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해가 지고 밤이 되어 오는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녁밥의 준말로도 쓰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밤은 뭐냐면 해가 진 뒤부터 날이 새기 전까지의 동안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모를 찾아봤거든요. 이거는 해가 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입이다라고 해가 들어갔다 뭐 이렇게도 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말로 이 성경 번역할 때 저녁, 해질 때, 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같은 단어로 번역되었더라도 원어로는 다른 단어로 쓰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어에는 저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저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두 개입니다. 하루 중에 저녁이 두 번 와요. 그리고 이런 또 넓은 범위를 뜻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저녁이나 밤에 대한 일단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보면요. 에레브가 있습니다. 에레브. 이건 구약성경에서 131회 사용되었는데 저녁, 저물 때, 저물매, 저물도록 이렇게 번역됐어요. 이건 어떤 시간을 말한 것 같아요? 해가? 그렇죠. 지는 일모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쯤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라엘라 혹은 라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밤, 어둠으로 많이 번역됐습니다. 구약성경에 242회 사용됐는데요. 이건 어느 시간대인 것 같아요?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두울 때, 깜깜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벤 하르바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모르셨죠? 벤 하르바임. 이거는 정확한 의미는 오후예요. 근데 이것도 저녁이에요. 저녁. 그래서 오후 3시경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직역을 하면 두 저녁들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 3시경이면 어디랑 어디 사이예요? 정오랑 일몰 사이죠. 그래서 배는 영어로 말하면 between입니다. between이고 그 다음에 에레브, 위에 나온 에레브예요. 두 저녁들 사이입니다. 자, 이번엔 신약성경 헬라어입니다. 역시 헬라어도 한 단어가 아닙니다. 자, 옵시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옵시아스. 이거는 저녁, 저물매, 저물 때, 저물어 해질 때. 이거는 히브리어의 에레브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눅스 있습니다. 뭐 닉스라고도 하고 눅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밤이에요. 역시 어두워졌을 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표현한 해가 질 때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헬리오스 디노라는 게 있어요. 헬리오스가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질 때, 해가 가라앉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일몰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저녁이 있습니다. 자, 일출, 이건 현대 한 6시경입니다. 그리고 정오는 한 12시경이죠. 그 다음에 일몰이 18시, 저녁 6시경입니다. 일단 뭐 밤은 그리고 여기 중간에 15시경이 있고요. 예수님 돌아가신 시간. 그다음 밤은 히브리어는 라엘라, 헬라어로는 닉스입니다. 그리고 이 해가 질 때쯤의 이 시간이 에레브라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옵시아스, 그다음에 헬리오스 디노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첫 번째 저녁을 정오로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녁을 일몰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이를 벤 하르바임이라고 했습니다. 두 저녁 사이. 그러니까 이 두 저녁 사이라는 이 저녁은 좀 긴 기간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오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한번 일출설에 대해서 반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6절.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그들 교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유월절과
그 시간을 지키는 날짜와 그 시간의 산출 근거를 출애굽기 12장 6절 이하의 말씀,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6절, 민수기 9장 1절부터 11절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2장 6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밤에 있죠. 위에 해질 때가 나오고, 출애굽기 1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역시 저녁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6절에 나오는 이 해질 때, 그거는 벤 하르바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후고요. 특정하자면 한 3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경에 그 유월절 양을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엘라입니다. 그러니까 밖이 깜깜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그 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무교절 나올 때 17절로 18절에 보면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에레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해질 무렵 일몰을 뜻하는 거예요. 일몰을 앞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면 에레브는 14일 에레브면 그거는 15일로 쳐야 돼요? 14일로 쳐야 돼요? 14일로 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성소의 제도에 보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매일의 번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미드, 항상 드린다 해가지고 상번제라고 했죠. 이거는 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6절, 16장 12절, 레위기 23장 5절, 민수기 9장 3절, 5절, 11절, 그다음에 출애굽기 29장 39절, 출애굽기 30장 8절, 민수기 28장 4절, 5절, 여기 저녁 제사, 저녁 해질 때, 이게 다 뭐냐면 어떤 단어냐면 벤 하르바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몇 시경에 드려지는 거예요? 오후 3시경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제사 시간은 오전 9시고요. 9시경이고 저녁 제사 시간은 오후 3시경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바로 벤 하르바임, 오후 3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유월절 양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유월절에 언제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7장 46절과 50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마가복음 15장 34절과 37절에서도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일의 시간에 대한 언급을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계속 우리가 봤던 거죠. 자, 레위기 23장 32절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 저녁이 바로 에레브인 겁니다. 에레브. 그러면 해질 무렵이기 때문에 9일 저녁은 그 에레브부터는 10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해질 무렵인 해질. 그래서 그 저녁은 8일 저녁이에요, 9일 저녁이에요. 9일 저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속죄일인 7월 10일을 말하는 거죠. 9일이 해가 이렇게 지면서 10일이 시작돼서 그 다음날 해질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몰설이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이제 안상홍 증인회에서 이제 자꾸 사용하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죠. 여기 이 저녁이 헬라어로 옵시아스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에레브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 오후 늦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은 언제예요? 안식 후 첫째 날 저녁이 되는 겁니다. 요일로는 일요일 저녁이 되는 거죠. 해질 무렵.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 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상홍 증인에는 일출설을 옹호하고 일몰설을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오후 3시 이후부터 장례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금요일 밤중까지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금요일 밤중까지. 그러니까 금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해뜰 때부터 안식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여기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언제 왔다고요? 저물었을 때. 그다음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3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의 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말하는 이 저물었을 때가 바로 헬라어 옵시아스입니다. 그러니까 해 진 후에요. 일몰이 가까웠을 때예요. 일몰이 가까웠을 때인 겁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시대 소망에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한 인용문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생명 없는 저희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맞춰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 입구에 무거운 돌을 굴려다 막아 놓은 것을 보았다. 그렇게 하여 구주께서는 편히 쉬시게 되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들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들이었다. 저녁 그림자가 짙게 깔릴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주님의 쉬시는 처소 주위에 머물러서 저희의 사랑하던 분의 운명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돌아가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고 염을 하려고 했으나 이들은 또 전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황망하고 슬픈 중에 있다가 염을 하지 못하고 해가 거의 지니까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0장 8절에 보면 그 포도원과 그 포도원 주인 품꾼들의 비유가 나오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 안상홍 증인에서 자주 인용합니다. 이걸 밤이라고 주장을 해요. 밤이라고. 해 진 다음에 준 거다. 그 다음에 여기 마가복음 11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근데 이 모든 단어가 바로 옵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몰이 되려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고, 일몰 되기 전, 해가 넘어가기 전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20절에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또 마가복음 14장 17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안상홍 증인의 측은 이때가 해진 후 밤 시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신약성경 옵시아스, 거의 해질 무렵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히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진 정확한 그 날의 밤에 그것을 해야지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34절.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여기 나온 밤은 뭘까요? 아까 쭉 말씀드렸죠? 네, 요거는 옵시아 쓸까요? 눅 쓸까요? 당연히 눅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표를 기억하시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렇게 그럴 듯하거든요. 우리 물리학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 저녁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벤 하르바임 그리고 바로 해질 때 그다음에 해질 무렵 저물매 요거를 의미하는 말이 있고 밤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브는 그 새로 올 날이 아니라 그 날에 지금 속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시고 공부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른 진리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두에 읽었던 그 말씀을 같이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제안드립니다. 이 음악이 연주될 동안 여러분이 충분하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더욱 열심히 연구해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내가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질병과 고통,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 오게 되는 2024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부흥과 성장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분 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끝나면 조용히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